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본문으로 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뜻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어땠어요?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현실성을 믿지 못했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뭐 했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 손과 발에 못자국도 보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배워요. 다시금 배우고 그 증거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가지게 된 거예요? 한 번에 빡? 아니죠. 차츰차츰. 조금씩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귀신을 본 듯 해서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못 믿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들려오는 부활의 기쁜 소식은 어떻게 여겼어요? 허망한 듯, 헛된 듯, 허탄한 듯, 거짓말처럼, 뻥처럼, 꾸미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듭거듭 듣잖아요. 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셨고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먹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점점 이들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물질의 복도 주셔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다 주셔요. 아멘. 근데 아까 찬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네, 될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없으니까 몰라. 인내가 없으니까 이루어져도 이게 이건지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보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아직 하나님의 복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나요? 내가 아직 그것을 마음껏 주시면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면서 불구하고 주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릇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충분한 그릇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법칙이 있어요. 그릇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키워가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로또 사자고 한 번에 빡 20억 그렇게 부자되게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20억 줘봐야 가족 다 깨지고 막 난리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하죠.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차츰차츰 늘려주시는 거예요. 100만원 벌던 사람이 한 달에 115만원을 벌게 되고 115만원 벌어서 거기에 맞춰 살던 사람이 어느 때가 되면 허들의 지출이 안 나가게끔 상황이 되게끔 해서 똑같은 수익이라도 모이는 돈이 많겠죠.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되다가 이 사람이 또 그릇이 좀 더 커지면 한 150만원 벌게 되는 거고 허들의 지출 줄어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10년에 걸쳐 20년에 걸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걸 딱 주셨을 때 내가 변함없이 나를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주셔요. 그런데 이걸 주었을 때 얘가 변한다는 걸 알아. 그걸 뻔해. 그러니까 천천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 복을 얘에게 주면 내 복이 사라질까 봐 아까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아이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키워가시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내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만나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한 번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뭐예요? 조금씩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 하셨을까요?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음까지도 이겨낸 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포기하지 않으셨죠. 3년을 같이 지냈으면 풍을 또 읽을 수 있는데 강아지고, 심지어 제자들이 3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믿지 못해. 얼마나 실망스럽고 후회스럽고 괘씸하고 기분이 상하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을 같이 시원하게 지냈어요. 응? 좋았죠. 막 간도 쓰려도 다 빼줄 것처럼 서로 막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그런데 그걸 도와달라고 안 했어. 이 친구 너무 고맙지만 또 미안해. 내가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도움 한 번 안 청하고 어쨌거나 내가 힘들게 이겨냈어. 그러고 나서 왔어. 그런데 얘가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막 모르는 사람처럼 대면대면하고 그러면 어때요? 배신감 많이 느끼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져달랬나? 십자가에 대신 죽어달랬나? 나 오른손만 못 박힐 테니까 너 베드로야 너는 왼손 못 박혀주고, 너 요한아 너는 오른발 못 박혀주고, 야고보야 너는 왼발 못 박혀주고, 가시관 대신 좀 써주고, 채찍 10대 맞고 한 3대만 네가 좀 대신 좀 맞아주고 그랬나? 그랬더라면 예수님 덜 배신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제일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했나? 안 했어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제일 어렵고 힘든 건 혼자 감당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찾아왔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영접하고 해야죠. 근데 안 해. 믿지가 않아. 얼마나 괘씸해요. 만약에 권사님 같은 경우 오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상종을 안 하죠. 그렇지, 상종을 안 하지. 어떻게 그 상종을 해? 사람 취급합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죠. 억울할 때, 화날 때 바로 대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무능해서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그걸 안 하고 참고 넘어가. 기다려. 누가 해주시게? 하나님 해주시고 기다려.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배신감 느끼고 섭섭하고 서운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얘기를 해버렸구나.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잠자리 소리예요. 잠자리가 따라다니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주님이 되셨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함께 오늘따라 참 말해야 되는 게 많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람의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래 계시던 곳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것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무장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자기 빈자리, 예수님 떠난 다음에 비어있잖아요. 이 빈자리 빈 공간으로 그냥 내비두지 않고 이 빈자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하나도 표시 안 나게 딱 채우면서 제자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산책을 하면 강아지들이 덤벼요. 이것들이 하룻밤에 법무성실로 덤벼요. 또 전 되게 멋진 사람이잖아요. 늦다마는 강아지가 덤비면 쫙 소리 지면서 막 욕해대고 도망치는 사람은 항상 옆에 따라다녀요. 네.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강아지는, 늦다마는 강아지는 죽으라고 덤비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는 백이 있거든. 그쵸? 네. 제 앞에 쫄쫄쫄 따라다니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아이씨 그러면서 막 목줄 똑바로 잡던가 확 앉던가 그렇게 해야지 막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저녁 때 조용하게 쩌렁쩌렁 울리게 아파트 단지에 소리 잘 울리는 거 아시죠?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왜 그렇게 크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욕하고 그러겠어요? 대신 맞아줄 사람이 있거든요. 대신 맞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붙잡혀 죽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이 제자들이 그거에 쫄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는 백이 있거든요. 부활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이라고 하시오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조건만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무르라. 머무르라.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꼬맹이 호찬일 형제 제주도에서 죽은 관광객들 수백 명 있는 곳을 잃어버렸어요. 얘를 찾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른 데 안 도망가고 그 주차장에 있었거든요. 그 큰 버스들, 그 큰 외국인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찾아요?
아버지가 찾아오죠. 아버지가 찾잖아. 아버지가 손 훅 붙잡고 아버지가 막 어머니는 애가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 사진 찍고 막 누가 아버지가 찾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만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있어. 약속한 거예요. 보내줄게. 여기서 기다려. 거기 아니야. 저기도 아니야. 어디야?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에게 보내사 그에게 보고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용기할 게 많아갖고 변화 싶었는데 안 되네. 이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승천. 더 이상 제자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두 가지만 남아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안 봐. 안 보여. 그럼 어때요? 편하죠? 좋죠? 누군가 같이 있으면 괜히 누가 감시당하는 것 같고, 참견할 것 같고,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엄마와 아빠는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에 늦게나 들어오고 그러면 좋아요. 아침에 나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게임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나 안 깨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쵸? 안 그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다른 데는 그러더라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해라 라고 하셨던 지상명령, 그리고 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줄게 기다려 라는 약속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볼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약속을 알아, 기억하지만 지금 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해질 때까지 흩어지고 다른 데 가 있다가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안전한 생활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라면 어떤 걸 선택을 해요? 아멘. 일들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1번, 말만이 아니라 진짜 뼛속부터 1번 해서 주의 말씀, 약속 믿고 이런, 내가 돈이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병들어 다리 한 짝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별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말씀 실현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고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이쁘고 기특하게, 갸륵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1번 선택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오는 대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더나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약속하면서 살아가죠. 약속을 내가 하기도 하고 약속을 내가 듣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약속들을 잊어버려요. 일부러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나온 제자들의 그 선택과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만났을 때, 말씀과 내가 만났을 때 생겨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 그럼 이 불신인데, 약속이 뭐 다 거짓말이잖아요. 약속 안 지키려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부도 못 믿겠고 부모 자식도 못 믿겠고 약속이라는 걸. 그런데 그럼 도대체 도무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난 뭘 믿어야 되냐? 뭘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약속하고 다 뻥인데, 이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뭘 믿겠어요? 믿을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 있는 시대인 거예요. 희한한 시대죠.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은, 나는 누구를 믿을 수 있으며 나는 누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뭘까? 한 형제. 네, 한 형제. 한번 물어볼게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본인은 알잖아요. 예를 들어 약속을 할 때 이건 내가 꼭 지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지켜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안 믿어. 난 꼭 지키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믿어. 어때요? 어때요? 답답하죠. 억울하죠. 야, 내가 너에게 평생, 너랑 내가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 나에 대해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아? 아니, 너랑 약속하면 난 지키려고 그랬는데 왜 너는 내가 약속한 거를 안 지킬 거야? 라고 깔고서 가냐? 기분 되게 나쁘다. 그쵸?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안심시킬 수 있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건 뭐예요? 한 방에 믿음이 꽉? 아니죠. 그릇을 키워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왔어요. 듣기만 해서 못 믿는 걸 알아. 그렇죠? 한 번 들어서 못 믿는 걸 알아요. 그러니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왔어요. 봤는데도 듣고 봤는데도 못 믿어. 그랬더니 직접 만져보게 돼요. 이해하기도 해. 직접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성경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시죠. 계속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서 승천하셔서 살아주셨어. 더 이상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니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자유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옆에 다른 동네 간 것도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고질곳대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지키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2주 후에도 나올 말씀인데, 언급할 말씀인데,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루 24시간 일하시고 하루 24시간 쉬시죠. 일하시는 동안 쉬는 시간도 있고, 또한 여러 24시간 동안 뭘 하면서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뭘 하는지. 제가 제 아들을 둘인데 둘째가 요즘 고3이라 갖고 참 힘들게 사는 걸 보면 참 안쓰럽고 답답하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대신 좀 해줬으면 싶은. 엄마는 그런 거 몰라. 엄마는 그런 거 몰라. 농담이에요. 자, 엄마는 잘하죠. 엄마는 더 하죠. 내가 그거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건 뭐야? 엄마는 애 오면 시간 맞춰갖고 미리 와서 따뜻하게 밥해서 만들어주고 힘들고 바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 거야. 엄마가 내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인 거예요. 대신 가서 뭐 공부를 하겠어요? 대신 가서 뭐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대신 가서 입시 시험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해줘. 아빠는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는 밥 해주지. 아빠는 뭐예요? 같이 밥 먹어주는 거. 맛있게 먹어주면 이 지친 아이가 아빠 맛있게 먹는 거 보고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또 같이 맛있게 먹는다? 그럼 힘들어요. 늦게 오거든요. 새벽 1시 반에 들어오고 그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밥을 먹어주면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새벽 1시 반에 밥 먹어봤어요? 갑자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잔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날은 야, 좀 쉬어. 너 힘들잖아. 좀 쉬어. 그래도 이제 불안한 거지, 지가. 그래도 가서 이제 해야겠대. 야, 선생님도 좀 쉬게끔, 빨간 날에 좀 쉬게끔 뭐 좀 쉬어. 그래도 가서 하겠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이런 얘기 듣고 내가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냥 없는 분량이 풀어갖고 이제 농도 주야도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지 말고 냉동 만두라도 먹고 그렇게 해 하면서 저는 5만 원이라도 좀 쥐어주고 그러고 싶어요. 좋겠죠. 뭘 하느냐. 빨간 날 입시생은 쉴 수 있어요. 공부 더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뭘 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요? 내가 져. 저희는 예루살렘 안떠나고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면서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헛된 거, 죄악된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들은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함께 기뻐하며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답이 다 있는데, 첫 번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뭘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약속은요, 아예 못 믿진 않아요. 아예 믿어서도 안 돼. 어느 정도는 믿을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간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 필요하잖아요. 계약서 없는 약속 믿을만 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더 악한 것이 감춰지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나갖고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 야. 그런 게 있어야만 상대방에 대한 또한 이 약속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약속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하는 말씀만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불신각한 이 세상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불신이 가득한 믿지 못할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나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뭘까? 증거가 뭘까요? 네, 증거는 뭘까요? 바로 내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인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주의 약속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미련하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무시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가 아니라 자기들도 나름대로 지켜보는 거다. 어느 정도까지. 며칠, 몇 달, 몇 년 지켜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변함없이 헛된 곳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때는 말씀대로 살고 어떤 때는 막 죄악대로 살고 어떤 때는 내 육신의 대로 살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살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에휴 저 이름을 답답하고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그냥 나처럼 살지 잃어버린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믿은 대로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믿을만한데? 저 사람 믿는 그 약속, 말씀이라는 거, 저 사람 믿는 그 가치, 감동적이고 대단한데? 나도 그럼 한번 우리가 뭘로 나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약속 믿고 기다리는 그 삶을 증거로 보여줄 뿐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는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까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약속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도 있고 각자에게 다른 것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신 응답, 약속들이 있어요. 같은 게 있고 비슷한 게 있고 또 다 각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중요한 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큰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 평안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겨우 보배로운 말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허무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고 잘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